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말씀이 좀 잘못 기입되어져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약간 제목이 촌스럽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제목을 좀 살펴보자면 여관, 또 주막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만 참 혼자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리고 가까이 있자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가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 열정이 있을 때는 괜찮은 이 묵상과 또 열심과 또 찬양을 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열정이 사그러들면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또 찬송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온라인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더 열정적인 예배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운 예배를 날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데, 사단은요, 이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전략과 이 사단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사단의 전략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냐면,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웃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명을 깨트려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를 오합지졸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져 있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받고자 구원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이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단의 권세가, 이 마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의 고백과 선포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교회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또 변화를 이뤄내는 곳이고 다듬어내는 곳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러운 것이 태워지고 녹아져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용광로 같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날마다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물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샤워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더러워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오염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이 세 번째 주제인 여관, 이 주막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여관, 여인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텔이라든지 이 모텔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호텔이라는 단어와 모텔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관이라든지 이 주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여관에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행자들이 멀리 여행을 가서 묵는 곳이기도 하고, 또 멀리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 묵는 곳이 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관, 이 주막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2시간 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말을 타고 가도 며칠이나 걸리고, 심지어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몇 달을 걸어서 가야지만이 한양에 도착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낮에는 열심히 가지만 이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자면 춥기도 하고, 잘못하다간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밤에 비가 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그럴 때 들어가서 쉬는 곳이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단번에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여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힘도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 여관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고 긴 여정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면 여관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쉬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걸어가다가 지치면 교회에 와서 쉬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걷어가다가 또 지치고 피곤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쉬는 곳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물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나갈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가 여관과 같이 주막과 같이 쉼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그때 일주일에 걸어가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또 다시 지치면 피곤하면 돌아와야 되는 곳이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뭐 남의 집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하는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지만,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쉬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관과 같이 쉼을 주는 교회, 주막과 같이 쉼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관은 어떤 곳이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곳이 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에는요, 부자들만 오세요, 지체 높은 사람들만 오세요, 벼슬이 높은 사람만 오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오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직업의 규천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곳이 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 여관이 있으니 쉬었다 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곳이 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간판이나 네온사인 등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지만, 옛날 여러분 사극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주막 앞에 이 등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술주자가 써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주자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주막에는 항상 등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쉽게 길을 걸어가다가 쉴 곳을 찾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자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이곳이 주막이니 여관이니 들어와서 누구도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항상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항상 뭐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서도 누가 와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으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관은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쉴 곳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부자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요,
배운 사람도 괜찮고요, 못 배운 사람도 괜찮고요, 병자도 괜찮고 건강한 사람도 괜찮고 어른도 괜찮고 어린아이들도 괜찮으니까 모두들 와서 쉬었다 가라고 하는 것이 이 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교회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이고 인생길을 가다가 힘드십니까? 지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여기 교회는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을 밝히면서 십자가를 켜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는 사람들을 종류별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참 이 구절이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과 공부를 잘한 사람들과 뭔가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요, 이런 초라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한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니까 이 성전에요, 맹인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우리가 여관 같은 교회, 또 쉼을 주는 교회, 푸른 초정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여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종이나, 종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과거에는 참 천대를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들어오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관 같은 교회,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관과 주막에는 귀신 들렸다가 나온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도 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고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여주 성결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성결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악에서 보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잘 보이고, 밤에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밤에는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통팔달 여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주성결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온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들을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본당의 이 푸른 초장과 같은, 또 1층, 2층에 쉴만한 물가와 같은 카페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관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일꾼들이 지쳤을 때 쉬는 곳을 여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여관에 잠시 들어가서 쉬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호적을 등록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관에 들어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기 전에 이 출산으로 인해서 쉬는 곳이 바로 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나 멀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여관에 들어가서 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힘도 듭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에 교회에 들어와서, 여관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일터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끌어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학교가 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오셔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일이라고 말합니까? 뭐 집안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성가대를 하시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일을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거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쉼터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맡겨주신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짜증과 피곤과 힘듦과 귀찮음과 내년에는 도저히 못하겠어를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더 한번 진하게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쁨을 누려야지 이 쉼터라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위로를 받고 또 쉼을 얻고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는 이 교회가 바로 주막 같은 교회, 여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 댁에 긴급 신방이 있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여가지고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잘 들려가지고 가만히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교회 가면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 가면 일이 너무나 많다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가서 더 일을 하고 또 월요일 날 출근이 겁난다고,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쉬러 왔는데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들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회방을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돌아가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해도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부서를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보니까요, 오히려 제가 손을 떼니까 더 잘 되고 부흥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되어야 돼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갔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진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나면 누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한 주간 찌들어 살다가 교회만 오면 웃음이 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찌들어 살다가 교회에 오면 너무 좋다고, 편하다고, 새 힘이 난다고, 살맛이 난다고,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그런 안식과 평안이 넘치고 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 불렀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오면 올수록 교회 일을, 교회에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힘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2절 말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암송하는 말씀이신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본당의 이름이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지를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같이 여관 같은 쉬운 교회, 쉼을 누리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관은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두 마디 대화를 하다가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새가족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새가족부 원분들을 참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락도 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호감도 갖게 되셔서 결국 이 새가족 섬김이 분들이 섬겼던 새가족 분들과 친구가 되는 역할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동업자의 관계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국밥 한 그릇씩 말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우리도 종종 해외여행을 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아니 어디서 왔냐고. 난 부산에서 왔다고. 난 인천에서 왔다고. 대전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고, 무슨 일 때문에 가냐고 물어보면 내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가 전라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는데, 그러다가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잠도 같이 자니까 밥도 같이 먹으니까 친한 친구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가는데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냐고. 내가 조그마한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요즘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나도 건설회사를 한다고. 그럼 당신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럼 우리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합해서 한번 동업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동업은 참 불안한 것이긴 하지만 좀 교회의 영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 교회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주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또 순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낯선 사람들, 다 생활 환경과 방법이 다른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가족 섬김회를 통해서, 또 교회 기관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 왔냐고. 내 고향이 순천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거기는 뭐가 좋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위치로 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위치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과하고 사회적 신분과 명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모이면요,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은요, 최상층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긴밀하게 친구가 되고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분은요, 천민 중에서도 약간 조금 높은 중상층, 중인층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자 최고의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이었고 중인층이었던 누가와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이 바울이 또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와도 긴밀한 친구 관계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였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친구가 되고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여주성결교회도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들이 올 때 그냥 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데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동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은요, 항상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이 속이 탈 정도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돼야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가라고. 아니, 지금 날도 많이 어두워졌는데 지금 가면 삼짐승, 들짐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쉬었다 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님이 들어오면 이 여관 주인은 밥상도 차려놓고 방도 따뜻하게 데펴놓고 물도 가져다 주고 이부자리도 깔아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밤새껏 잠도 자지 않고 손님들에게 평안함과 쉼과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들을 보살피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관 주인과 같은 교회의 주인은 누가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단순히 뭔가 맛있는 커피가 내릴 수 있는 교회고, 뭔가 주차하기가 편하고 음향시설이 잘 돼 있고 뭔가 밥이 맛있다고 해서 여러분 쉴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한 잔에 5만 원짜리 이상의 그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이곳에 있기에 이곳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요, 어떤 쉼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필요한 게 없어? 뭐가 힘드니? 밥은 먹었니? 뭐가 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 난 뭐가 필요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져서 이곳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여관 같은 교회, 주막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관과 같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입니다. 지쳤다가 쉬는 곳이고,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 교회가 여관 같은 교회, 주막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동역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쉼을 주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